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도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가끔 랩런트들이 자기 개발서 이런 거 보면 1만 시간의 법칙 이렇게 나오죠. 그게 1만 시간이 한 하루 24시간 계산하면 한 417일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417일을 집중한 걸까요? 아니죠. 그 이상을 그 사람이 집중한 거죠. 하루에 12시간 나머지 일하고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3년 정도 그것만 했다는 거죠. 그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에 24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이 24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탁 무슨 말만 해도 탁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만 나오면 내가 탁 상처가 된다. 그거는요, 본인이 평소에 거기에 상처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서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우울증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마음, 생각, 뇌에 이게 우울한 거에 탁 잡힌 거예요, 본인이. 그게 영적으로 잡힌 거거든요. 본인이 못 빠져나와요, 그거는. 우리 랩런트가 얘기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38%가 우울증 속에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음의 감정의 자기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뇌가 잡힌 거예요, 그게. 그리고 랩런트들 중에도 중독된 거 있잖아요. 본인이 중독이 탁 되면 본인이 잘 몰라요. 그게 24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도박을 안 해야지 하는데 합니까? 아니거든요. 본인이 가난의 상처가 딱 됐을 때 잡힌 거거든요. 내가 화를 안 내야지 한다고 안 냅니까? 집에서 누가 거기에만 건들면 진짜 집에 방에 혼자 가가지고 모든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 욕을 싹 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24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랩런트들에게 이 기도의 축복을 준 것은 그날 정시 기도를 잘하고
기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24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방을 제가 해보면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시기도가 된다 안 된다, 서밋타임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24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24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정시기도를 하는 거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24의 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24는 인간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은 사실 영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근데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24를 인간이 느끼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이 정시기도하는 아주 짧은 시간들은 24를 누릴 수 있는 각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 만약에 정시기도 때 내가 렘넌트의 언약을 탁 붙잡았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과 여러분이 탁 힘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정시기도를 해버리면 그게 24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은 렘넌트 24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정시기도를 여러 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은 각인되는 타이밍이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정시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한 시간에 가장 힘을 얻고 가장 집중이 되는 도구를 찾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24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상태의 24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서밋의 24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그 세상의 성공자들도 24 하고 있거든요. 그 뭐에 24 하고 있냐면요, 그 나 중심으로 24를 해요.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24를 해요. 성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권력 중심으로 24를 해요. 이게 24 되어 있는데 렘넌트들,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를 본질화 시켜놨습니다. 학문에서 얘기하죠. 창세기 3장. 하나님도 믿고 네가 종교도 가지고 교회도 가지지만 종교를 가져라 하죠. 교수님들 뭐예요? 근데 종교가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니를 강화해라. 그게 사단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가 나에게 힘이 안 되면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화 시킨 거예요, 학문에서. 기가 막힙니다. 문화화 시켜놨습니다. 창세기 6장처럼 네피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뒤로 돌아서면 공한 거예요. 큰 빌딩 뒤에는요, 그림자 많죠, 여러분.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대중 앞에 인기를 얻고 서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과 능력과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말씀 속에서 안 보이면요, 뒤로 돌아서면 여러분 성공한 만큼 공허 흑암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단이 본질화 시켜놓고 문화화 시켜놓고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작품화 시켜놨습니다. 유럽 가보면 좋은 성전 많잖아요. 성당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광 자원이 되니까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 같죠? 이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25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끄는 단체가 영상 봤으면 아시겠지만 3단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대학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세 가지를 하면 뭐가 딱 나오냐면요, 이게 나와요, 여러분. 시대의 질병 속에 내가 딱 갇힌 겁니다.
왜 그렇죠? 나 중심인데 나보다 뛰어난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를 잡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본질을 놓친 거예요. 삶의 본질을. 그리고 평생 공부해가지고 그 사단의 쏘미 밑에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차 산업, 2차 산업, 산업은 계속 발전해오죠, 여러분. 사람 유토피아 얘기하죠.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유토피아 됐습니까? 사람은 디스토피아 됐어요. 사람은 디스토피아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신병 더 많아지고요. 자살 더 많아지고요. 묻지마 살인 더 많아지고요. 가정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첩첩산중이 쌓여져 있다니까요. 부모와의 갈등, 쉽게 말하면 형제지간의 갈등, 학교 가보면 친구들과의 갈등, 거기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이 시대의 질병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의 기준을 여러분에 두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실망하고 끊임없이 들뜨고 끊임없이 행복하고 끊임없이 추락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죠. 여러분 교회 선택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가지고는 내 행복도 안 되고 사단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와 객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와 객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와 객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주시고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오직 복음으로 네 살려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의 기준 두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험을 쳐서 내가 여기를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시험 떨어지면 거기에 우리의 기준을 두잖아요. 가치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여러분에게 행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침뱉어 보고 여러분 어디로 튕가야 될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무당들의 말처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운명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정해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처음부터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도 오차없이 이룹니다. 내가 뭘 할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를 렘넌트 때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붙잡고 싶은 거를 붙잡아 가지고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죠. 그건 사단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설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분명히 그리스도예요. 배경이 분명히 천국이에요.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거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여기에 나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실망한 나, 낙심한 나, 좌절하는 나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있지 않고 여기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대학 때는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시간표를 제대로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 1부 들었고 여러분 2부 들었는데 뭐 메시지가 모자라서 옵니까? 아니거든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지금 대학생으로 누려야 될 게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24복음을 누릴 수 있는 24식 컨텐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력 24입니다. 영적인 힘 24.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죠. 세절기. 그리고 신약에 하나님이 이걸 주셨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사단의 나라를 복음으로 완전히 취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힘이,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절기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요. 어른들도 받았어요. 맞죠? 여러분 부모님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받았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뭐 MZ 세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세대 차가 있고 시대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세절기는 뭡니까? 죽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거 없으면 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광야에서 복음을 받은 렘넌트들은 뭐예요, 여러분? 미리 승리의 길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나는 부모님처럼 12가지 문제를 체험하지 못했고 불신자 상태 12가지를 체험하지 못했고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체험하려고 과거로 돌아간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렘넌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12가지 체험 여러분들 하고 싶습니까? 막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가지의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가나안 땅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미리 승리를 해놓고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네가 치유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세절기의 컨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렘넌트들은 무슨 문제가 오면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것보다 낫지. 목사님 저 문제 없어요. 저 잘하고 있고 뭐 그것도 괜찮은데 너무 옛날로 여러분 자꾸 돌아가는 자세가 그게 여러분들에게 시대에 안 맞는 자세인 거예요. 광야에 있는 후대들은 이거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237개 나라도 중요하지만 렘넌트들에게는 237개 나라 속에서도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해서 재앙 가운데 있고 아직도 점치고 있고 아직도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거의 이미지입니다. 그 후대들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미지는 이거라니까요. 대학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맞게 세절기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승리해 놓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봤을 때 문제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더 큰 문제 겪어봤거든, 부모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문제 같지도 않은 건 문제 가지라고 하고 있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못 누리면. 내가 사람들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이 눈으로 안 봐지면 나에게서 이 복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나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럼 우리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버지 마음대로, 어머니 마음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하고 할 때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보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수용해야 됩니까?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불신자의 생명도 하나님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불신자라도요, 태어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죽는 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명이 제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불신자와 또 우리 현장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 이제 강단 메시지 흐름 따라서 갈 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쉽게 말하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고 계십니다. 그럼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자꾸 기준을 두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힘입니다. 힘은요, 내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말씀 이루시죠. 보좌에 누가 계시죠?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지금도 죄와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계시죠. 그리고 보좌에 누가 있죠?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가 말씀 붙잡는 그곳과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도 그 배경으로 여러분 현장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오늘 그 곽세현 랩런트가 아침에 와서 이제 포스터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세현이가 오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첫 지휘거든. 그 큰 사람들 그 공연장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연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세연이가 여기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현장에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배경으로 하는 것이지 세연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틀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함께 하시잖아요. 렘넌트들은 여기서 여러분의 영역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 6월짜리 축복을 어떻게 누린다 했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력 24였습니다. 이거 공부의 테크닉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공부하기 이전에요. 뭔가를 하기 이전에, 일을 하기 이전에도요. 이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는요, 사람의 몸이 과학적이잖아요.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교수들이나 이렇게 뭐 각종 특별한 분야에서 얘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 특징 뭐예요? 호흡을 한다 이런 얘기하죠. 조용히 그냥 자연에 가서 숨을 쉰다 얘기하죠. 산책을 한다 얘기하죠. 기준 뭡니까, 여러분? 컴다운 시킨 겁니다. 자기를 호흡에 맞춰서 컴다운 시킨 겁니다. 산책, 자기를 맞춰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로다운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비 오는 날
우울한 음악을 계속 발라드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가는 겁니다. 헤비메탈이나 게임을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노래 시큰 부르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수들은 여기에 있어요. 업다운. 그래서 이 업다운으로 가거나 로다운으로 가는 게 우울증, 조울증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누가 사로잡냐면 사단이 그 영을 탁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여기에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귀신이 늘 보이고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대학생들 중에. 근데 렘넌트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요 감정에 본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호흡, 산책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황농문 교수, 서울대 교수가 쓴 그 사람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몰입의 법칙 이런 거 보면요, 연구가 가장 안 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연구할 과제를 들고 산책을 한다? 아닙니다. 뇌를 완전히 비워버리도록 서울대를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뇌에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리고 나서 연구실 딱 들어와 보면은 자기의 뇌가 리셋된 상태가 나온대요. 왜 그런가 하면요, 뇌의 화학 수용체, 뭐 엔돌핀 같은 알파파 같은 것들이 딱 집착되는 거예요. 집결되는 거예요. 산책하고 호흡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뇌 구조가 싹 달라지는 거죠. 구조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렘넌트들도 기도 이전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지력 24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공부 24 한다 이게 아니고요. 렘넌트들은 이 예배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지혜를 다 얻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공부를 해야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지성 이 사람들 장악했습니다. 유대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완전 각인시켜 버립니다. 얼만큼요? 24시 생각날 만큼요. 손목에 메고 걸어갈 때에도 보고.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안식일 생명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 몸이 그 안에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집중해 버린 겁니다. 예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렘넌트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 왔을 때는 성막과 회막의 축복을 여러분 본격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딴 얘기하고 딴 소리하고 이러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산에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가 좋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메시지 생각하면서. 내가 1부, 2부 메시지 페이퍼를 딱 안 보고 여러분들이 1부, 2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탁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 그 친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걸 24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렘넌트들은 이거 누려야 되는 거죠. 장막.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저도 코로나 한참 왔을 때 교육자들도 교회 안 올 때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교육자인 저도요,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집에는 내 물건이 많잖아. 그리고 내 자리가 많거든. 내 공간이 많거든. 이거 완전 창세기 3장이야. 예배 드리는데도 약간 유 목사님이 예화될 것 같으면 딴짓하고 막 찬송 부를 것 같으면 딴짓하다가 성가대 오면 이제 예배 앉고 뭐 제 수준도 그런 거예요. 예배 주일날 올 때 이렇게 입지. 집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정장 입었다가 그 다음에 남방 입었다가 그 다음에 추리닝 입었다가 지 마음대로요 완전.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제가 신방 때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을 맡기지 마라. 네가 어디 있든지 네 거기 선 곳이 장막이다. 그럼 네 평생 부모님하고 예배 같이 드릴래? 아니지 않냐? 해외도 가야 되고 다른 타지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거니까 이거 얻으라는 거야.
뭐 서울로 인턴십 가는 랩런트들도 있고 직장 가는 랩런트들도 있고 방학하면 여러분 인턴도 하고 어디 가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 전까지 빨리 이 부분을 랩런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지력 24항 컨텐츠가 뭐냐면요, 헌금이었어요. 신기하죠.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지력 23면 공부를 하지 무슨 헌금이지? 이 생각이 봤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헌금이 있는 곳에 삶이 있습니다. 결국 삶은요, 경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중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 제가 어제요, 이렇게 메시지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요. 그냥 한 저녁 8시 한 45분쯤에 차를 딱 끌고 이 시간에 해운대는 뭐 할까? 제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좀 4차원에 해운대 갔어. 그래서 해운대를 갔는데 뭐 난리더라고. 뭐 코로나가 없어. 뭐 교회만 이렇지. 봤거든요. 뭐 파라다이스 호텔 뭐 여러분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뭐 달맞이 뭐 문텐 로드. 와, 대학생들 많더만. 청년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나서 영도 왔어. 그래서 영도 그 다리 밑에 가봤거든요. 포장마차집 26개 있더라고. 제가 세알해 봤어요. 몇 개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집에 한 10명 있더라고. 그 몇 명이 260명 그 앉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남포동 가봤거든. 이거는 뭐 포장마차는 완전 청년들이고 남포동 완전 대학생이고 어른들하고 합쳐져가지고.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불경기인데 어떻게 이게 될까? 저 사람들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럼 저 사람들은 저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웃기죠? 유대인은요 그런 경제를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기부를 제일 많이 해요. 그 유대인들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10의 5를 그냥 드린다니까. 회당에 10의 5를 재산의 반을. 11조를 안 드려요. 이 사람 10의 5를 드려. 11조는 헌금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제의 절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삶의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걸로 랩런트들은 지역 맞춰야 됩니다. 딴 걸로 여러분 답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랩런트들은 대학교 때 24 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다니엘을 예로 들어보면요,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들 도와줄 수 없는 곳에 있죠.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살죠?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 도와줄 수 없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독립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대학에 갔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맡겼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무너졌는지, 복음 없으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지. 이 콘텐츠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콘텐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없었습니다. 늘 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유를 찾았고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이랬습니다. 환관장이 이랬습니다. 야, 고기를 먹고 왕의 음식을 먹어야 네가 잘 된다 그랬죠. 다니엘 완전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저는 왕에게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의 제물은 저는 먹지 않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딱 붙잡았다니까요.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맞지 않게 하셨는지. 여러분 세상은 잘 안 맞죠? 정상이에요.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절대 언약 속에 서라고 하신 거예요. 역발상이 뭔가 자꾸 발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서 있는 게 역발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시너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인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보세요. 4명의 왕들도 살리죠.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한테 절대 터치 안 하잖아요. 그걸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축복도 받기 그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가 오기 전에요. 사람들은 위기 오면 기회라고 하죠.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요, 위기 오기 전에 평상시에 영적인 상태가 서밋 상태였습니다. 맞죠? 다니엘 6장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위기 왔네, 기회야,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위기 속으로 들어간 자체가 이 사람은 기회인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이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은 무응답이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밋타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도 크게 별로 나아지는 거 없죠? 그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경쟁자가 경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본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곳을 하나님이 재창조로 바꿨습니다. 이거를 랩런트들은 지금 대학 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열심히 한다,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 열심히 한다, 헌신 열심히 한다, 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진짜는 이겁니다. 앞으로 앞에 있는 기성세대와 여러분의 가야 되는 세대들은 세대가 다릅니다. 광야에 있는 중직자들과 광야에 있는 후대들과는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영적 서밋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죠? 1심, 죽어도 전 들어가요. 전심, 저는 이거 하다 망해도 돼. 지속, 보좌의 축복, 이거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나와 있죠. 보좌의 능력과 힘이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 서밋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치유를 했습니다. 사막. 그래서 의사 될 랩런트들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치유, 영적 의사 되는 겁니다. 굳이 직업으로 따지자면. 목사님, 무슨 다니엘이 사막으로 갔습니까? 왕궁에 있는데. 상태가 사막이야.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나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 예전에 집에 가정 문제 너무 많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내 혼자 살았으면 좋겠네. 내 마음대로 하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사막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이걸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적인 것. 랩런트들 뭐 할 때도 질문해 보세요. 왜 꼭 이거를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질문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각인됩니다. 랩런트 때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 각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뿌리 내린 만큼 열매 나오고요. 체질된 만큼 인생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 어제 거기 해운대 문텐로드하고 남포동하고 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걸 할까? 그러면 제가 대학교 때 본 대학생들 입장이 어땠냐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고 저 일반 대학교를 다녔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뭐 개강총회, 종강총회 이런 거 하잖아요. 학교에 MT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럼 교회 애들이 얼마 수준이 떨어진 질문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오빠 술을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술 줬나? 내한테 왜 그걸 물어봐? 그래서 제가 참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니 왜 왔는데 지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개강총회라서 왔다고. 뭐 앉아있다 가. 왜 술 마시는데 내가. 그러니까 교수님 자꾸 주는데 한 잔 받고 받지 마. 그러면 왜?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요. 대학생들이 이래요. 복음이니까 끝났어. 마음껏 누리는 것이. 거기도 누군간 살려야지. 클럽 가나 홍대 반대 있더라고요. 야, 그거 불신자들 거잖아. 그리고 이러더라고요. 제 대학 때 이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청빈.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주에 인공위성 띄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저는 어제 그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게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술 마시고 희희낙낙하는 거기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의 가치를 거기 둔 거예요. 내 마음에 쉴 곳을 거기 둔 거예요. 제가 이해됐어요. 나도 예전에 저랬구나. 저게 나쁘고 좋다는 게 아니고, 렘넌트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영적 위치. 전부입니다.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습니까? 네가 왜 나를 떠났냐 그랬습니까? 네가 왜 죄를 지었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네가 아벨을 쳐 죽였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 위치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위치가 이거를 불허하는 위치에 가 있다면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생각하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뒀는데 거기에 내가 편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다윗은 망했다, 맞죠? 목동으로 있었으니까. 요셉은 망했겠네. 13년 동안 노예되어 있고, 13년 동안 감옥 갔고, 13년 동안 형들이 버렸고, 13년 동안 남의 밑 종살이하고 망했겠네.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왜요? 요셉은 여기 있었으니까요. 사무엘은 부모의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다녔죠? 맞죠?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왔죠? 망했습니까? 사무엘.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시간표는 누가 갖다 줍니까? 이 영적인 위치에 따라서 시간표입니다. 재앙의 시간표도 오는 것이고, 사단이 활용하는 시간표도 오는 것이고, 사단이 만든 재앙을 막는 시간표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시간표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영적 위치를 세우라고요. 저는 진짜 렘넌트들 중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이겁니다. 복음화. 무슨 말입니까? 복음화가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에 복음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보좌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이정표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생을 걸어가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학업 있죠? 하나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서밋타임 있죠?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CVDIP 있죠? 여러분 걸어가야 될 이정표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듣고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 렘넌트에게 이거 주는 겁니다. 시대 서밋타가 뭡니까? 시대의 재앙 시대에 옵니다. 이거. 목사님, 사단의 12가지가 저는 안 보이는데요. 뉴스 보세요, 여러분. 좋은 소식 몇 개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겁니다. 전부 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없었습니다. 구약에 오바댜 정도, 신약에
로마서 16장에서 1절에서 3절. 그 우리 렘넌트들은 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저거는 옵니다. 저거를 목표로 하지 말고 이거를 누리세요. 그럼 저건 옵니다. 시간표 따라서 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문선명, 그 다음에 이단 단체는요, 우리처럼 길에 전도지 들고 안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들.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전문인 애 한 명 탁 집어버립니다. 그리고 걔를 완전 자기 멤버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돈이 얼마 들든 시간이 얼마 들든. 근데 그 전공자가요, 전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걔가 첼로 해가지고 첼로로 시작해서 통일교에 들어갔는데 지금 통일교 빌딩에서 그냥 통일교 안내하고 심부름하고 있어요. 일본 여자. 무섭죠, 여러분. 종교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러잖아. 이번 주 곽세현 이제 지휘하잖아요. 우린 이런 거지. 뭐 기도하면 됐지 뭐. 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진짜 뭡니까 그거? 무슨 생각입니까? 내 자식 할 땐 다 가고 남의 자식은 자식 아니고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자실에서도 금요철학 마치고도 교육자 회의 때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교육자분들이 진짜 문인화 서밋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좀 참석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450석대인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150명인데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쪽으로 전도를 많이 나가야 됩니다. 문화 사역적으로, 스포츠, 문화 이런 쪽으로 렘넌트 본격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성전 건축되면.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하고 또 리더들, 대학부 렘넌트들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연이를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응답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고요. 또 곽세현 렘넌트 앞으로 문화 선교해야 되는 중요한 현장 갑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를 놓고 우리 한 3분 정도만 오늘 대학부 메시지 정리하고 여러분들 곽세현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